모든 사람은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표현도 못하고 끄집어내지 못하는 지난날의 아픈 과거, 상처, 현재도 이 십자가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 무거운 짐이 어떤 것일까요? 환경, 생활구와 환경에서 오는 무거운 짐입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내 남편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가정에 가족들의 짐을 내가 다 지고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려놓아 버릴까? 이탈하고 싶습니다. 탈출하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에게서 오는 어려움, 또 질병의 아픔은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중간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열매는 마지막 때 거두는 과정입니다. 살아온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가정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각 시대를 초월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의 민족의 지도자였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 했습니다. 이 수종자는 말은 몸종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당시의 모세 시대에는 73명의 제2인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상식은 이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다음 지도자가 나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인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 버립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이 세워진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수기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이전에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집안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집안입니다. 이 에브라임 집안은 누구입니까? 이 에브라임은 바로 요셉이라는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가문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나와야 합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아론이라는 인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집안이 역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탁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옮겨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이 십계명 주실 때 40일 동안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 저 중동의 에벨 무사라고 알려진 그 산이 시내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대단히 가파른 절벽이고 피탈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과거 역사의 자료를 보게 되면 수많은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우글거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 혼자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오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와만 만나시는데 왜 이 사람들을 불러 올리실까요? 바로 이 73명이 모세의 제2인자들입니다. 12지파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강좌기를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의 백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산 어느 중턱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이 73명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론, 나답, 아비오 70명 장로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라 했습니다. 같은 시내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다가 산 꼭대기 바로 올라가기 직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일곱째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40일 만난 계산하면 47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자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내산 같은 시내산에 세 지점의 사람이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바로 산 꼭대기 아래에 어느 지점에 여호수아가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산중턱 어느 지점에 73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73명을 불러 올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 올리실 때 40일 동안 너는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한 적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황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물이 귀한 것입니다. 식량도 변변하게 준비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폭염이 40도 이상 내리쪼입니다.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집니다. 특히 밤에는 먹이 사냥을 하는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상태에서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갈 때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이곳에서 피할 더위를 피하지도 못하는 이 73명은 중도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서 뭘 했냐면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우상 성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났을 때에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올 때에 여호수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 보셨습니다. 기약이 없는 시간인데 모세를 기다리는 여호수아, 죽어도 모세와 같이 죽고 살아도 모세와 같이 살 일 각오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지켜보셨습니다. 시간이 이로부터 얼마 흐른 후에 모세가 활발하게 지도자로 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너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수할 때 모세에게 있던 영권이 넘어갑니다. 지도자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앞에 세우셔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데 하는 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다음 누구를 세울 사람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앞에 주역이 아니지만 반드시 그 다음엔 하나님 내 차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축복은 주어집니다. 항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약이 없다 할지라도 내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가정 내게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내 가정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중간에 결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 갑니다. 영적으로 뭘 말씀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막연한 것 같아도 반드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처럼 본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지도자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때 여호수아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감히 나 같은 자가 이때가 몇 명입니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은 장정은 민수기 1장과 2장이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장정입니다. 60만 대 1로 스카웃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뽑아냅니다. 능력 보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니? 왜 이렇게 하시느냐면 하나님 일 하면서 그 길이 낭만의 길이 아닙니다.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달려가는 길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리는 앞에 세워지게 되면 많은 도전이 올 것이고 힘든 일이 올 텐데 쉽게 포기해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이 끝까지 항상 그 자기 자리 지키면서 나가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능력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주어진 그 자리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켜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 주어진 일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 시대는 초래해서 신약 시대로 넘겨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유명한 오병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로 보리석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5,000명이라 기록된 이 5,000명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의 사건에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남자가 5,000명이면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가면 배부르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가는데 더 이상 오병이의 기적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 가까이 안 옵니다. 구원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내 욕심 채우려고 따라갔는데 내 방법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들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줍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전혀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습니다. 떠나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이 사람들 쓰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67절은 뭐라고 기록됩니까? 12제자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주님을 따르다가 다 떠나버리고 성경은 12제자만 성경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에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버릴까? 주님은 이 12명 붙들고 서시는데 지금 이 시대만 얘기하더라도 약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바로 장본인 누굽니까? 12명입니다. 하나님 이 12사람을 붙들어 서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른 것 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이 자리가 내가 영적 생활에 가장 행복한 자리가 어디냐면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으면 들음에서 나와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님이 어디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여 이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내가 이 자리를 반드시 지켜서 우리 하나님 나는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기 원하고 예수님 12제자처럼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바닷모래 같을지라도 그게 따라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냐면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온다 해서 많은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바닷모래 같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마지막 때 추수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열매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내가 구원의 열매로 추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 무엇을 시작합니까? 믿음 시작할 때, 교회 생활 시작할 때 성경이 뭘 말씀합니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그 확신에 믿음의 확신까지 가야 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죄가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나는 받았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한 것을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끝까지 남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다시 신약 성경으로 옮겨와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길에다 폈습니다. 이 겉옷을 폈다는 유대 관습은 어떤 것이냐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귀한 분, 만약 왕이 행차를 할 때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놓습니다. 밟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유대 관습의 가장 귀한 분을 내가 존경하는 표시입니다. 또 나무 잎사귀를 종려나무라고 했습니다. 길에다 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앞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뒤에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밑에 와 있는 여자는 4명이 있습니다. 남자 1명밖에 없습니다. 겉옷 벗어서 수많은 무리가 길에다 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의 여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십자가 밑에 주님이 내려다 보셨더니 거기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 이름을 기록합니다.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어서 성경 강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람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지 않습니다. 가까이. 십자가 가까이 오면 죽습니다. 같은 예수님과 한 피로 몰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길 각오하고 간 사람 5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이 사랑하신 제자 사도 요한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 3권의 책,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는 산정인들, 힘들고 어려우시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는 한 개의 십자가 아닙니다. 남편의 십자가, 자식의 십자가, 가난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다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 2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실 것이요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자기 백성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2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대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이런 시대에 끝까지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남은 자에게 나는 너에게 영화로운 내가 멸관이 될 것이요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남은 모든 자여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 어머니 배에서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고, 주님이 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는 내게 업힌 자야. 업힌 너희요. 하나님이 안고 계시고 업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 성전 그 자리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 4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의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다. 여기 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내가 너를 품고 있어. 백발이 될 때까지 뭡니까? 너는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늙어서 이 땅을 떠나고 병들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 시대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성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주실 것이다. 성령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500여 명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약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500여 명이 보았다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습니다. 380명 어디 가버렸습니까? 예수님 성천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것도 보면서도 이 사람들 가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교회 나와서 병이 고쳐졌는데 교회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죽을 목숨 살려주시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380명 관심 없습니다. 남은 120명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셨고 지금 전 세계가 사방의 지구촌의 교회가 세워지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 시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그들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크게 따르시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가야 합니다. 민수기 26장 1절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연병 후에 계수하라.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조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후에 남은 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어보아라. 그 숫자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지나가면 과연 몇 명이 남을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벌써 한국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지고 있는 것을 통계가 밝히고 있습니다. 연병 후에 계수하라. 남은 자를 계수하라. 분명히 하나님 계산은 숫자를 세어보십니다. 주여, 그때 나는 세상에 나가 있습니다. 숫자에서 제외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하십니다. 교회에 일어날 일을. 1000명이 나가던 성읍이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거 11조 성도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이는 수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 성읍은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사단 마귀가 여기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사단 마귀는 예배를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 반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시편 5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 관계가 맺어진 관계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자신에게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세요. 마음에 인색함을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심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을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이 들어올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점점 확산됩니다. 많은 곳에 선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원이 성도의 기도와 헌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내 생각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인색함이 들어올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은혜의 극에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따라서 주여 내가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땅에서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 보배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